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시야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살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미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이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그 성을 불사르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즉 여호야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시드기야는 마따니아라는 이름의 사람이고 족보상 이 여호야김의 숙부이기도 합니다. 그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그 유다의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 시드기야라는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드기야 통치 초기에는 그가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충성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애굽의 지원을 받아서 바벨론에게 반란을 일으키죠. 이 반란은 바벨론의 침공을 초래했고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할 것을 여러 번 경고했지만 시드기야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자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드기야는 예레미야에게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요청을 합니다. 3절을 보시면 셀레미야의 아들 여우갈과 미야세야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서 청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한 거는 시드기야 왕이 굉장히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기도 요청을 예레미야에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매우 경건한 사람처럼 오해할 수 있는 장면이지요. 그러나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은 자가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시드기야지 않습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여러 번 말씀을 이미 전에 들었는데 그런데 결국 시드기야는 그 말을 듣지 않았고요. 그는 듣고 싶은 말씀이 따로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를 요청한 것이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맞춰지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그 말씀에는
귀를 닫고 우리가 원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과 담대함을 얻어가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기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넘치는 말씀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담대함과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발걸음을 걸어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믿음의 걸음을 담대히 걸어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 욕심, 내 생각이 앞서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요, 마치 폭풍 전야 같습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인데 예레미야가 백성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어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직 감옥에 갇히지 않은 상태, 자유롭게 백성들 사이에 왕래하는 상태임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는 일시적인 상황에 불과합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애굽의 군대가 이제 유다 백성들을 지원하러 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바벨론의 군대가 일시적으로 철수하는 장면이 나타나요. 이 모습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잠시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모습이죠. 자신들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의 군대가 떠났습니다. 자신들의 계획대로 애굽의 군대가 도와주러 왔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 바벨론의 군대가 지금 철수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는 오히려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안전한 것 같고 평안한 것 같고 전쟁의 위협에서 건져지는 것 같으나 뭔가 잘 되는 것 같으나 그러나 이후에는 핍박과 박해와 또 더 큰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와 유다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끝까지 전하게 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예레미야는 핍박을 당하고 박해를 받게 되죠. 그것이 복된 일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참된 모습임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 결국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성도님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 달콤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그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고난이고 어려움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기꺼이 그것을 붙잡을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전합니다. 잠시나마 유다에게 희망이 되었던 애굽의 군대는 돌아갈 것이고 바벨론의 공격은 맹렬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을 빼앗고 불사를 것입니다. 그리고 결코 떠나지 않을 것임을 선포하지요. 심지어 바벨론의 군대의 세력이 약해지는 듯 보일지라도 다시 일어나 공격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정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도움을 구하며 헛된 희망에 빠지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요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